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코로나로 인하여 주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과 벗하며 죄가 빠지기도 했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죄 가운데서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 주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사업장 지켜주시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질병과 가난, 전염병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힘든 시기가 빨리 끝나 모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능력을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만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2020년 9월 1일부터 새벽기도의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5일 바로 엊그저께 목요일에 저희 창세기 50장까지의 강의를 무려 5개월에 걸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창세기를 강의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드는 참 많은 생각들 중에 창세기를 좀 요약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죠. 바로 불순종의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땅을 경작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없애고자, 인류의 죄를 없애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또 너희 후손들과 동행할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과 동행하는 그 형통의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흐름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한량없는 복을 생각해 볼 때 마치 캄캄한 어둠에서 빛이 임하며 그 어둠과 빛이 세상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지금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 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은 베레시트, 처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 창세기에서 유대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려 하는 율법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에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약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율법은 248가지인데 의학자들은 인간의 뼈마디 숫자가 248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하라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뼈마디가 있어서 우리의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적용이 되어 부드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365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갑니다. 365일을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래서 365가지의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에비온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단인데 이들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메시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을 구별하며 율법이 구별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을 준다고 복의 근원으로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들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반복하여 언급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어떤 성경에는 이르시되라는 단어로 사용되죠. 이 창조 행위와 연관하여 10번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단어는 7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대상은 땅과 바다와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네, 아멘. 두 번째 복을 받는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세 번째 복 받는 대상은 시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죠.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이렛 날에 7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상은 모든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고 그리고 시간인데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시간에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특징적인 한 가지를 더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그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되지 않은 곳, 속된 곳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과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 여러분이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생물과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물이나 사람에게 공통점으로 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몇 가지를 더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그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율법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지요. 그래서 비교적 그들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율법 조화 중에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첫 번째 율법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십니까? 예, 그러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는 정복당하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면 환경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물질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복을 주시는 그 계명, 사랑을 놓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로 삼아 그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1편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는 아주 큰 아픔을 겪습니다. 다윗은 시편 61편에 나는 땅 끝에서 있다라고 표현하죠. 땅 끝에서는 바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 61편에 그 땅 끝에서 가장 힘든 그 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성벽이시며 그리고 나의 장막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다라고 표현하죠.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나리시죠.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십시오.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지요. 이튿날에 7일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어디 임재하시든 그것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시간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그 시간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든 그 안식일은, 그 시간은 다른 시간들과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안식일에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일을 마치고 쉬셨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쉐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을 마치고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안식일에 쉬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 삶의 회복, 그 쉼을 얻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쉬게 하신 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지만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38년 된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직접 안식일 날 하나님이 38년 된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날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든 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걸 눈으로 보고 들어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도저히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하나 더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너희는 쉬어도 나는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그 안식일의 시간에 우리가 그 안식일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을 때 우리의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 모든 창조물들은 쉬어라. 안식일에 쉬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창조한 나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와서 나를 만나는 동안 나는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죽어가는 영혼, 병든 그 모든 몸, 쓰러져가는 그들의 삶과 영혼들을 나는 회복시키겠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다짐이 얼마나 강력하자면 안식일에 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혼이 갈급해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와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눈물 흘리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이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은 쉬는 동안에 나는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여서 그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공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쉬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고 경건하게 하신 이 주일에 안식일에 다 맡기십시오. 맡김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여서 이 안식일날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면 괴로워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에요?
안식이래요. 세 번째, 창세기를 통하여 진정한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야다, 이건 알다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 가운데 지식에 해당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으로 알아야 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죠.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죽으심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럴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부림칠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믿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보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봤더니 놀랍게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놀랍게도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 안에 감사가 더불어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깰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람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된 상황은요, 아직 세상의 질서가, 이 창조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직 땅에 비가 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개가 되어서 온 지면을 적셨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곡식을 얻기 위하여 경작해야 할 그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기운, 바로 루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코로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야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서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영혼을 담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왔던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인간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질그릇처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에는 하나님의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화가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이 되어 보화를 담고 있어서 그 보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부딪히면 쉽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는 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인간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내 마음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딪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은 그 질그릇은 깨졌을 때 빛이 나와야 합니다. 보화가 나와야 합니다. 내 감정에 의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나와야 합니다. 이 보화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받은 자는요, 바로 이 보화가 나와서 우리가 부딪혀 깨졌을 때 원수 짓고 당 짓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그를 용서하고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자의 모습이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 마무리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을 얘기할 때는 빛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빛이 뭐죠? 빛은요, 바람에 흔들리고 꺼질 것 같은 촛불 하나가 캄캄한 어두움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은 세상의 어두움에서 환하게 비춰지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져도 생명을 담고 있으면 그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화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가장 먼저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그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그 빛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것도 사람답게 사는 것도 거룩한 것도 이 빛 가운데 모두 거해야 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품에 안고 복받은 사람은 항상 빛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자리이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장 약하고 힘든 곳, 가장 외롭고 슬픔이 있는 가득한 그곳,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며 그 사람들이 갈 수 없고 고통에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외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우울한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절망한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을 이긴 빛을 가진 복받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코로나가 가득한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살리고 자신의 미래를 살리고 후손들을 살린 것처럼
복을 받은 요셉처럼, 빛을 가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교회에 나타나 주시고, 가정에 나타나 주시고, 일터에 나타나 주신다면 우리는 모두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발하며 사랑을 나누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빛이 임하며 사랑이 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병든 것과 나약한 것과 연약한 것과 두려움을 이기는 귀한 승리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복된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늘 전승되어져 내려오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이, 빛의 복이, 그리고 열매를 얻고 승리하는 그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모두 어두운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건세와 흑암의 세력을 가진 자들이 모든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으나 거룩하신 예수님 성령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며 그리고 사랑으로 임하시며 복된 자의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복받은 자의 삶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들이 행복하고 열매를 맺도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복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모두 열매를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의 열매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실명과 무명으로 주일 감사 헌금과 특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함을 늘 마음에 간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드리는 귀한 손길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마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빛이 임하며 사랑이 임하며 생명의 열매를 얻는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물질의 어두움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떠나가고 눈물 흘리지 않는 복된 열매를 가득하게 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늘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그 축복으로 함께 하사 베풀고 나누어져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모든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삶의 물질, 환경의 물질, 교회의 헌금이 되게 하셔서 복된 열매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그 귀한 곳에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